우승을 하면서 그 전국의 NHK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그 한국 노래가 퍼져나가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전국에서. 특히 우익 단체라든지 극우 쪽에서 아주 심하게 그 항의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다가 왜 그런 걸 틀어주냐고 한국말로 된 거를.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를 예상하고 있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작년에 안 그래 작년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대요.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날까봐 한국 가사 교과 때문에 그래서 일본 말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 가사로 일본 말로 글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교사와 선생과 학생들이 반대한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나는 그대로 한국 말 교과를 원한다고. 그래서 안 고치고 그대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또 상황이 바뀌면 욕 들어먹을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항의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을 했으니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이 학교가 작은 학교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막 피 터지게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바른 정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걸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승리하는 교회 또 십자가의 길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왜 주님이 눈에 보이는 그 억울함 그죠? 피해 그리고 약함을 보이려고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 승리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에게서 와서 내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는 다시 거기서 오셨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지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지금 곧 이어질 오늘 밤 내일 아침에는 그 벌어질 십자가 사건을 해서 다 도망갈 것이다. 근데 나는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차근차근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나를 보고 도망갈 거야.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시 깨끗하게 아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딱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와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다시 간다. 맞죠? 그러니까는 제 아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줘요.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어지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 다음 단계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뭐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우리는 십자가라는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길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이름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더 이상 비유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전체 흐름인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승리할 거야. 이길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뭐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동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우리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분명한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꾸준히 소리내어서 읽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보기 전에 뭘 해야 준비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하실 때 내 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이 세대와 또 모든 세대와 오는 세대, 다음에 우리 뒤에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꼭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청년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도 안 먹고 그냥 간단하게 최소의 것을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꿈을 내용을 말해주고 그 의미를 알려줘요.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미래에 닥칠 환난이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요. 그 미래의 일을 예견한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앞날에 대한 지혜를 눈을 열어 보이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요. 아무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빨리 돌아가서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서 문을 닫아 걸고 간절히 오시기만을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두 번째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어려운 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자,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다 좋아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다. 하지만 살다가 어렵고 곤란을 당하고 힘들 때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십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데, 다 지금 끌려가 죽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시나요? 라고 말할 때 쓴 편지가 저 편지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당하면, 수치를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누명을 쓰면 감사래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또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는 일을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고난 당하는 사건만 생각해요.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자, 우리는 이유를 밝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고난 당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분별력인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빨리 발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실수였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 고난당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에요. 그것처럼 미련한 것도 없어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일로 시작되었는지를 분별하시고요. 겸손하게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제 아들이 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할 수 있잖아요. 저것들을 혼낼 수 있고 벼락칠 수 있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왜 매를 맞으면 올라가십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미련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그 주님이 제 아들에게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할렐루야.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세상을 어떻게? 예? 로마 병정한테 매를 맞으면서 올라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용서하시는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 내 모든 환난을 딛고 일어나서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승리의 원천의 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세 없어서 그냥 끌려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런 의미예요. 대가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피해가 없어. 내가 아무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도 없어. 그걸 내가 용서한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돌을 맞더라도 형제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죄를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돌 한 대, 돌멩이 하나 맞은 게 아니라 무수한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큰 소리를 외친 게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처럼 크게 외친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도 저 형제들이 던진 돌에 내가 죽어가지만 나를 죽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에 놔봐요. 누가 지나가다가 발을 밟아봐요. 부르르 떨잖아요. 주먹을 쥐고 막 어딜 감히 내 발을 밟냐고. 막 이런. 그럴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내 발을 밟을 정도로 불편하게 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밟은 사람이. 정말 미안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손해보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겼다, 나도 모르게 손해보게 일이 생겼다, 그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건 뜻이 있어요.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고 또 울고 울만한 일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뜻이 있어요. 그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 때 소리 지르지 않고 곰곰이 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는 그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그 탕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대부분 상징하고 그 탕자 배은망덕한 아들은 보통 우리들 죄인들 말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달라고 손님이라요. 근데 유대인 관습에서는 절대로 그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죽은 아버지 취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줘요. 주면서 아버지가 왜 주셨을까? 그 유산을 혼내면 될 거를 왜 주셨을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이유는 그 자식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줄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혜가 없어서 욕심이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올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건지. 야구 선수가 아까 말한 교토 국제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나가서 우승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것에 열심히 해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내 것까지 주장할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돌아오는 자식,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